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떤 집사님 중에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자주 가게 되는데 늘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차를 공짜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아들이 철도회사에 일을 하는가, 아니면 무슨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가라고 물어봤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냥 우리 아들은 딴 회사 다니고 있고 전혀 우리 철도회사하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궁금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기차를 공짜로 탑니까? 그랬더니 울타리를 폴짝 뛰어넘어가서 기차를 타고 기차표 검사를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나와서 자리에 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또 나올 때도 모른 척하고 그냥 훌쩍 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표정을 봤는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공짜로 그렇게 다 먹는 줄 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그 기차값을 아꼈다가 시골에서 목사님이나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선교비도 내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 목회비 쓰시라고 봉투도 해서 드리고 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성숙한 자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하죠.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 믿는 것 따로 또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격이 신앙을 못 쫓아온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신앙이 인격을 못 쫓아온다 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성숙함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수준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그 인격이 따라오지 못해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또 한 가지는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배워야 돼 하면서 이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은 가르치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배우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 뭐 절밥도 아니고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다 배우고 웬만한 성경 공부 다 했고 웬만한 것들 다 이제 몸에 익혀서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 그리고 정신적인 나이, 그리고 이 영적인 나이가 균형을 이룰 때에 성숙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이는 50살인데 생각하는 것은 한 10살 정도가 된다든지, 아직 5살도 안 됐는데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말마다 노인들 하는 그런 말씀, 어르신들 하는 말씀처럼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가끔 표현을 하죠.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20,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철부지인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인가, 누구까지 누구처럼 자라가야 되는가, 누구처럼 성숙해져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장성한 사람들, 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죠. 이 세계 각국에 표준이 있습니다. 1kg은 어느 정도, 1톤은 어느 정도,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많은 상품들에도 기준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일 먼저 누가 세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달라지죠. 그리고 다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먼저 이 선점하는 것, 이 표준을 선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표준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의 표준이 뭘까요? 어느 가정에 정말 이렇게 막 친밀하게, 막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표준일까요? 아니죠. 그게 표준이 아니고 바로 부부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준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복종을 하는 것이죠. 아내들 보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베품이 있는 것이고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표준인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누구인가? 바로 그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의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표준이라는 것이죠. 다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표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보면은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에 하는 버릇들을 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성하려면, 우리가 장성했다는 증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육신에 속하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 아이들 놀 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친하게 잘 놀다가도 어른들이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죠. 놀이터에서 모래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모래 조금 가져갔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화를 내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막 주먹이 날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모래 뭐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모래 한 줌,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모래 한 줌이 내 전 재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가치가 다른 것이죠. 우리들이 보는, 성숙한 사람이 보는 일들의 가치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일들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다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일들에 대한 그런 것에 시기를 하고 그런 것에 분쟁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유혹이나 악한 교회 참 잘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늘 마음이 흔들리죠. 누구 한마디에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쁨에 가득 찼다가도 금방 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단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그 유혹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 세 번째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적인 교훈과 풍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같이 되지 않냐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의 세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성숙해졌다는, 장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죠. 이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꼬임, 이 사람들의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서 속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 보면은 정말 열심입니다. 금요일 날 이 정도 아니죠. 꽉 찹니다. 그들도 금요 기도를 하는데 자리가 꽉 차죠.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공간에 꽉 차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목 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진짜인가? 아니죠. 그러니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열심만 가지고서는 때로는 지혜 없는 그런 미련한 신앙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있는 신앙이기 전에 바로 바른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간사한 유혹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에 손해를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혼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목숨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가 잘못된 거 뻔히 보이게 그렇게 다가오면은 그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오지만은 사탄이 웬만한 멍청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리가 없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굉장히 교묘하게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정말 교묘한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간사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가리킵니다. 바람에 따라서 출렁이는 바다와 같이 정함이 없는 모든 세상의 교훈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런 풍조, 세상의 교훈 이런 것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우리의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은 이것이 옳다 말하지만은 성경에 비춰보게 될 때에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사상적인 이념이, 정치 이념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그런 살아가는 신앙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닌 것이죠. 어리다는 말은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알아도 분별력이 서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자주 요동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어린이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꼭 너무 졸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어린아이는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금방 생각이 바뀌고 금방 감정이 바뀌고 금방 그 호기심을 끄는 거에 끌려가게 되죠.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들도 그처럼 말에 요동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일들,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자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